이 말씀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노래할 이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노래할 이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래할 이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노래할 이유는 특별히 오늘 주시는 100편 말씀에 보면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그런 찬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앞에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쁘게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일까요? 이 하나님은 구원이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 기쁨의 소식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즐거워하고 또 기뻐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구원받는 은혜, 구원받은 자의 기쁨,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즐거워하며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요행이 있거나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와 내가 이렇게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네. 와 내가 정말 큰일이 있었는데 잘 넘어갔네. 막 이럴 때 어때요? 정말 기쁘다. 참 좋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 이 구원함은 곧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 열쇠를 가진 은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는 어때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최고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너희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이것이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며 다 헛것이다 라는 뜻으로 어떻게 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를 지으신 이는 그요 우리 자신이 아니며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이는 그요 우리 자신이 아니며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가 있을 수 있느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함에 마땅한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창조 하나님은 어떠시냐?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자신이 있게 하신 이유가 되기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함은 마땅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자 하나님의 만드심으로 내가 여기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땅하느냐? 노래할 이유가 충분하고 노래해야만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또 원문에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목장의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목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신 그 목장 안에 양떼로 하나님은 목자로 우리가 늘 거함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장 안에 있는 양떼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고 또한 그 특권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 주인이신 목자장에게 찬송하며 순종해야 될 의무는 마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고 우리가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사는 야다, 찬송은 할렐, 송축은 바라크. 이것은 다 거의 동의어입니다. 이 동의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는 의미예요. 감사하다, 찬송하다, 송축하다,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높여야 돼요. 노래할 이유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기 때문이에요. 찬양을 받아야 할 만한 대상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 바로 이 계신 곳, 성전, 그 문, 궁정,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또 돌이키고 다시 새로워지며 회복되어져서 다시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진실과 거룩함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기며 찬양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떻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로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할 이유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시지요. 회개하는 자들은 용납하시지요. 죄는 용서하시지요. 진실하시지요. 사람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믿어도 넉넉히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지요. 거짓이 없으시지요. 조금도 없으시지요. 천국과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요. 진리의 약속을 주셨지요. 그 약속은 확실하시지요. 불변하시지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또 그의 진실하심이 그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찬양할 노래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부터 영원까지, 어제부터 오늘이나 또 영원까지, 태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고 늘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땅히 찬송할 이유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노래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자기의 왕권, 자기의 정치, 자기의 미래, 자기의 후손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리고 그 다윗은 구하고 바란 대로 다 받았습니다. 싸우면은 이겼지요. 4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지요. 영토를 넓혔지요. 백성은 평안했지요. 국력은 신장됐지요. 당시 중동은 물론 세계의 큰 명성을 떨치는 자로 부족함이 없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조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문제가 있을 때에 재빠르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시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그의 찬송에 합당한 열매를 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 7장 29절에 보면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불란서의 루이 14세 왕제는 키가 162cm. 좀 작은 키예요. 남자로 봤을 때 162면은 여자의 키 중에서도 그냥 적당한 키이기 때문에 남자의 키로, 특별히 서양에서는 어때요? 불란서에서는 굉장히 작은 키였죠.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두굽이 11cm 구두를 신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머리에 가발을 썼어요. 가발을 썼는데 15cm로 높게 가발을 써가지고 높이 머리 높이를 15cm, 이 구두굽은 11cm, 합이 26cm를 쭉 높여가지고 크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군주로서 왕조의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사치하고 낭비하고 방탕하면서 나라를 멍들게 했었어요. 결국 그의 왕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몰락하고 맙니다. 루이 14세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지요. 키도 26cm나 높였고 허세로 나라를 키우고 결국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계속 낮춰요. 그리고 무엇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을 받게 돼요. 주여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그건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구한 복을 제한된 지상의 복이 아니라 큰 높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시는 은혜, 손에 잡혔다가 빠져나가는 복이 아닌, 신기루처럼 눈에 있다가 사라지는 복이 아닌 영원한 복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구원의 왕,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왕 다윗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다윗처럼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복은 물질입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완전하신 지으신 자요, 또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높으신 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그 영광의 복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누리는 충만한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은 겸손으로 낮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게 하시네. 진정으로 노래할 이유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며 늘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